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여. 오늘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 및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사역은 매우 밀접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일을 사역하던 그 시대는 가고, 이제는 평신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사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 역시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평신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특별히 이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일반 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즘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이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든 목사든 그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2000년 전에 이미 주의 종과 상관없이, 목회자와 상관없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세워졌고, 평신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부흥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둘을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흔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령 강림절 때 방언 받았다더라, 어떤 특별한 의사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동기가 없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주님의 약속대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 받은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 강림은, 이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공적의 원수에 잡은 미혹의 영 사단의 권세는요, 너무너무 강렬하게 강하게 우리 믿음의 상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게 좋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첫째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우고 기쁩니다. 신바람 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신바람 나고 즐겁고 재미있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를 해야 그 일이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있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신나게 주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새술이냐?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미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니까 한 번도 뚜껑을 열지 않은 새로운 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다 술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웃는 분을 한번 마셔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는 저도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알아야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기 전에 1장의 말씀 보면요, 120명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성찬하신 것을 지켜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직 기도로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불변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어느 때 성령이 소멸해 버렸어요.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른 답이 없어. 여러분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길은 한 가지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가던 내 삶을 이제 유턴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왜?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단계를 성령의 내주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이 다 내주하시는 단계에는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충만한 단계를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성령의 내주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아주 다이나믹한 충만한 단계를 말하는데,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령의 나타남 혹은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공기 속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지만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소가 있는 걸 우리가 증거가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 산소가 있다. 그 산소가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봅니다. 성냥을 하고 불을 질러 봅니다. 그러면요, 불이 활짝 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곳에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산소가 없으면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지금 계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인데, 그 증거가 나타내려고 하면 충만한 단계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거들은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표면적, 내면적. 여러분, 표면적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라는 것이에요. 은사.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은사가 나타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거야. 방언을 했어. 이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에 나타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죠. 할렐루야. 이것은 인격적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적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 단계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예?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 똑똑한 체 하면 안 돼요. 자기 의를 내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건 그건 가짜요. 기도해야 돼. 목사도 기도 없이 저 요즘 참 여러 가지로 기도 찹찹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참 무거운 마음을 하는 게 기도하는데 왜냐? 에어컨이 고장났어? 에어컨이? 아니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아니 거의 한 1억 정도 가까이 들었을 거야. 에? 그 에어컨이 저 위에 있는 옥상에도 에어컨이 다 고장나 버려서 오늘 여러분 좀 별로 안 덥네 보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나만 그러나 선풍기 틀어놨어. 별로 안 덥죠? 이 목사의 마음은요, 교인들이 더우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부채질 하는 분이 한 단계 있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6월달은 아주 무더운 계절이 점점 깊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덥습니까? 밖에 나가면 7월 8월달 들어가면 계속 더운데 교회 에어컨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교회 전체 에어컨을 사용을 못 합니다. 이게 목사의 또 책임인 것 같고, 목사가 뭐 크게 잘못했어요. 교회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 진짜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원망 불평이 생겨요. 사람이 미워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영성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영성이란 뭡니까? 거룩성을 말하고 경건성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꼭 닮아야 영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겸손의 영성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째 미덕도 겸손이요, 둘째 미덕도 겸손이요, 셋째 미덕도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오녀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영성은요, 순종의 영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난 순종하지 못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비록 내가 좀 못하더라도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저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 영성 두 번째, 여러분 순종의 영성을 여러분 닮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복받는 길도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영성, 순종의 영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닮아가는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볼 때 기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기도하셔야 합니까? 그분은 다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지 않고 문의를 한다는 건 그건 가짜요, 위선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저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품이 막 나와요. 내 열심, 내 의가 막 나와요. 에? 그때는 목사도 저리가, 목사도 여러분 눈에 안 차요. 기도 없이요. 자기가 막 솟아나면요, 목사도 우습게 보는 거야. 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야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 영성 여러분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새벽기도 안 하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누구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제자가 되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영성,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120문도가 마가온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상상 아닙니다. 자기의 사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엔 또 신념에서 우러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일로 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데, 너무 교인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는데, 그 7 집사들은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서대환 집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서대환 집사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서대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그 서대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서대환 집사 오늘 보면 평신도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요, 예수님에까지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성경의 맥을. 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 역시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구약 이사야를 너무너무 깨뚫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이 누구를 가리킨가 깨뚫고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내신 간다게가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신데 아주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내신데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됐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몰라가지고 궁금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얼른 해석을 해줬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내 죽으셨다가 부활성천하셨다. 이사야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고 쫙 설명을 하네요. 여러분 나는 집사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직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몰라도 돼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한국 교회를 조사했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73%가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데 한 번도 안 읽는데 그 가운데 33%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크리스찬이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만 다니고 읽지를 않고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뭔 학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꼴이 목사의 설교만 꼴인 줄 알아? 오늘 한국 교인들이 아니요. 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꼴이요.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잘 해석해주고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꼴은 여러분의 생명이 주는 꼴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다 받았을 거예요. 다 받은 거 하면 손에 들어보세요. 이거 받은 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어제 학생을 나눠줬고 바이블 타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이 바이블 타임이 뭐냐? 이게 성경책의 소책자. 이런 66권의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오기 전에는 서상윤 장로님 같은 분이 번역되어 있는 쪽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이런 쪽복음을 한글말로 번역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 왜? 성경을 그냥 나눠주면 이게 성경을 헤프게 여길까 봐서 다 단돈 몇 푼을 주고도 다 받고 팔았어요. 쪽복음 가지고 옛날에 성경을 읽었어. 그러다가 성경을 다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66권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66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지금 여기도 한번 찾아보면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특히 새벽기도는 더 그렇죠.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 책은요,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하다가 원바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해외에다가 영어로 된 성경을 또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쪽복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만들고 그리고 읽은 성경 한 절을 읽은 중에서 한 절을 자기가 주시는 감동으로 적고 그 감동의 내용을 쓰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성경 문제를 한번 풀고 그리고 뒤에다가 스티커를 하루 읽으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일주일 스티커 붙이면 다시 또 큰 거 멜류관 붙이고 한 달 동안 다 읽으면 이렇게 메달을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건데 선교제에서 이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지가 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으로도 번역해서 중국으로도 엄청나게 붕했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지 가서 보니까 아이고 그 선교지에 이런 바이블 스타디라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거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약 한 1,500여 개 교회하고 약 7만여 성도가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몸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이 바이블 타임을 호산나라고 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정교회도 이 바이블 타임을 해서 말씀 사역을 좀 해보라.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해보라. 오늘 한국 교회가 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이유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다 읽어도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지만 매달 이 쪽복음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 해서 한 50권을 그냥 무료로 주셨어. 6월달지. 그 우리 교인들이 50명만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한 40권 더 달라고 해서 90명분을 지금 받아가지고 오늘 아마 하나씩 나누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는 매일 이걸 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6월 1일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한 절 그냥 자기가 적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다가 보면 1년 동안 성경을요 다 읽고 성경에 대해 깊은 영성을 갖게 아직 저도 하나님 가정이 있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보니까 여러분요 안 하고는 못 빼겠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요 세 번째 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신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지는데 물질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제 모든 게 내 소유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에 말씀 오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냥 아까운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50%만 갖다 버리고 50%는 땅에 묻어뒀어.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가지고 결국 부부가 다 죽게 되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던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에 있다는 당시에는요 정말 헌신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성령 충만할 때 그 평신도들이 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성전 중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네. 날마다 성경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물론 오늘 이 시대 성전은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거야. 성전. 예수님이 말한 너희 몸을 성전할 때 그 몸은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고 오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장소 이 건물이 또한 성전입니다. 세상 이보다 더 잘 지은 건물이 많이 있지만 그 건물들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바로 성전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물질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